주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장소는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이죠. 태어난 고향에서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 성인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모든 성장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동네 형들과 누나들과 동생들 또한 예수님의 언어 스타일과 노는 스타일과 밥 먹는 스타일 등에 대해 너무도 익숙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그리고 성년기를 모두 갈릴리 사람들 속에서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애어른처럼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그리고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고 있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공식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이 가르침은 모세 율법에 대한 말씀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신 가르침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말씀을 읽고 가르쳤는지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은 보통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교훈은 단순히 구약의 율법을 반복하고 더 나아가서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을 첨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더 부담스럽게 하는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 지난해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6개월 이상 예수님의 비유들에 대해서 계속 쭉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는 주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였던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들은 것은 쇼킹한 일일 것입니다. 저는 대학원 다니면서 교육전도사 시절에 수원 막내 작은 아버지 댁에 토요일날 가서 그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주일 아침에 가톨릭 미사에 여러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천주교회의 미사는 전통적인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미사 내용이 위로부터 교황청이나 아니면 교구청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 갈릴리 회당의 안식일 예배도 이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율법 중심의 가르침과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율법 조항들을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인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과 복음, 율법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율법이고, 그래서 그 율법을 잘 그리고 철저하게 가르치고 지키는 것만이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갈릴리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어부인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부인 시몬과 안드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생업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이들 어부들을 감동시킨 그 무엇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아버지를 통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에게서 서기관들과 다른 그 무엇 너무나 차이나는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어느 누가 한 지방 갈릴리에서 자란 예수라는 사람이 부른다라고 해서 배와 아버지와 생업을 버려두고 선뜻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행위 속에서 서기관들과는 다른 가르침,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의 성격,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은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가 말하듯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쳐주시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신앙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통한 기적 사역은 사람들을 끌기에, 사람들을 불러 모이기에 용이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치유와 함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당에서는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회당에서 서기관들은 복음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배워온, 그들이 지켜온 전통적인 율법의 세부 조항들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오직 모세율법과 그 세부 규정들을 어떻게 철저하게 지키느냐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이런 교훈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오던 가르침과 교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반복되는 가르침, 매번 똑같이 언급되는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낯선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볼 때 갈릴리 사람들은 다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해 더욱 놀란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로 귀신이었습니다. 이 귀신은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회당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한 것은 이 귀신이 씻지도 않는 귀신이란 말이 아니라 아주 더럽게 악랄한 귀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겁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낭송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회당까지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 귀신의 레벨이 보통이 아닌 강력한 힘을 지닌 귀신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귀신은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아는 귀신이었습니다. 이 귀신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귀신을 멸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귀신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바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귀신을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시니까 더러운 귀신, 강력한 귀신조차도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더러운 귀신, 강력한 귀신에게 명하시자 순종해야 하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사건은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이 서기관들의 교훈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음을 알았습니다. 온 갈릴리 사방의 사람들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난 것을 알았습니다. 온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이 권위 있는 새 교훈임을 알았습니다. 온 갈릴리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시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예수님도 알고 율법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그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더러운 귀신 쫓아내심을 아는 가버나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복음에 가깝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새 교훈을 잘 안다고 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회개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거저 프리패스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 지식이 나를 복음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이들을 복음과 하나님 나라로 절대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복음과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것은 오직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천국을 진정으로 소유하는 길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그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이 가져오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져온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믿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의 남은 삶을 그분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찾아가 주시고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모든 연약함에서 모든 영적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육신의 질병 속에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모든 병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행하신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사역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일어나고 역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